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미가 참 멋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셨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팔을 뒤에다 탁 걸치고 다리를 탁 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참 멋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뭐 옛날 같이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하고 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편하게 모든 자세를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교회 좌석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셔도 좋고 힘드시면 이렇게 뒤에 팔걸이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운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가? 바뀌었는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습성, 관습, 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이것을 내가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전에와는 다른 그러한 양상을 내가 취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뀐다가 아니라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거지 나사로보다는 부자가 문제예요. 어떤 부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 세상에 간 것 아닙니까? 내세에 죽어서 내세의 세상에 갔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천당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디로 간 겁니까? 지옥으로 간 거죠.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데 가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나사로를 불러서 그 손가락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게. 그래서 내가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내가 좀 취해서 조금 시원함을 느끼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한다는 것이 지옥을 가도 안 변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자기는 부자로 살았고 자기는 권력을 누렸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서 다음 세상에 내세에 가서 자기는 지금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정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람 안 바뀐다는 것이 마치 나사로는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사로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명령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안 바뀐다. 죽어도 안 바뀐다. 죽어서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바뀌어져도 그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안 바뀐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자기의 생활 습성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에서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조금 심각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그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릇된 방향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도 안 바뀌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내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내 신앙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옳다고 확신하고 거기에다가 신적인, 영적인 그 힘까지 더해가지고 절대로 난 안 바꿀 거야, 나는 지킬 거야, 나는 보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과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신념하는 것,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의심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건 누가 안 해줍니다. 누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 그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각자가 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당신 잘못된 거야, 당신 고쳐야 돼 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목사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냥 제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그거 틀린 거요, 잘못된 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이 부자와 같이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하게 해달라,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나사로는 내가 부리던 사람,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먹던 거지, 내 집 앞에서 살던 그런 거지기 때문에 늘 그런 존재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5 형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온 이 지옥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희 형제들에게는 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원칙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선지자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됐지 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너희 형제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또 엄한 짓 딴 그 방법을 왜 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아예 자기가. 예.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확신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 같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죽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왔다는데,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데, 뭐 지옥을 보고 왔다는데,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내가 누구도 만났다. 내가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가니까 뭐 누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신앙인인 양. 다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말짱 거 다 거짓말이야. 왜?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죽은 자가 뭐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경험하고 왔네, 그거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 혹해요. 아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아유, 누구는 뭐 천국을 보고 왔대. 지옥에서 누구를 보고 왔대. 어떤 놈이 지옥에 그 못되게 굴은 놈이 지옥불 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에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런데 혹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많이 나와요?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퍼나르는 유튜브에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자는 평소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세를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런데 천국 갈 줄 알았던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자, 지금 이 부자는 억울할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은 이건 절대적인 것이야. 나는 하나님 신앙을 가졌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웬걸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어쩝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갖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사로를 그것도 시켜서. 뭐 나사로가 자기네 집 뭐 사찰입니까? 자기네 집 무슨 하수인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아직까지 나사로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지옥을 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지난주에 넷플릭스라는 보세요? 넷플릭스? 예. 이번 주에는 뭐가 제일 핫이었습니까? 나는 모르시는가 보네. 이거 모르시면 이야기해도 이거 소용이 없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의 그 프로가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셔도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뉴스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한심해서 요즘엔 잘 안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막 분에 차가지고 저한테 아니 왜 이런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가 젊은 여성들을 포섭을 해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건 성폭행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변태 성욕자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JMS 정명석을 따라요. 그 교회를 가요. 지금도 한국 전국에 약 95개의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법조인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명석하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교에 포섭이 되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이 짧으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폭행범이에요. 그 정명석이라는 놈은. 그걸 가지고 젊은 여성들을 포섭을 하고 젊은이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중에 이름 있는 또 널리 알려진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봐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점점 세를 늘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 해도 약 한 20년 전에 다 들었던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이슈화되다가 그 JMS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으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요즘에서 넷플릭스에 이 콘텐츠가 올라가고 그거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지금 전체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이 JMS 때문에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0년 전에 있었어요. 저는 20년 전에 다 알고 그때 만들었던 그 동영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디오로 있었죠.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요즘 이렇게 터졌을까? 왜 요즘 이게 이렇게 이슈화 되게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그 문제고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많은 대학 교수가 혹은 메디컬 닥터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명석 그 사교에 포섭이 되어서 교회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 종교적인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극히 절대적이에요. 자기가 한번 딱 생각하고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바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 성경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절대적이라고 아예 상정을 해놓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신앙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빈틈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은 그거를 파고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를 않죠. 그러다가 처음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JMS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같이 오는 사람도 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재물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신학 공부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서적도 집에 가면 쌓여 있어요. 많이 평생을 봤어요. 그러나 지금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거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늘 점검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완벽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제가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좋아요. 평생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이 생각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다. 아니야, 내가 믿는 거 이건 절대적이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때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안 변해. 나는 내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회당 나가서 유대교 가서 11조도 내고 헌금 다 했어.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그래서 내 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거기서 살게 하고 음식도 갖다가 줬어. 구제도 다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천당과 지옥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부자는 몰랐어요. 지옥불에 가서도 저 거지 저 나사로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옥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정명석 같은 천하의 성폭행범을 교주로 메시아로 섬길 수 있을까?
보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이비 교주를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까?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약해요. 어리석어요.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정치 지도자를 저걸 따라요.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외교에 있어서 매국노적인 결정을 지금 윤석열이가 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으로 따라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유대 민족의 민족 사관과 떨어지질 않아요. 유대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노예들이 한참 흐른 다음에 우리가 못나서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애굽 사람한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새 시대를 우리가 마련하지 못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병신이라서 일제에 노예가 됐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우리가 당했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신앙과 민족의 자존심과 이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명석과 같은 사이비를 따르는 것,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놓는 것, 뭐가 달라요? 여기에 대한 비판도 안 해요. 율법,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역사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이 역사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느냐는 같은 문제, 이게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안 들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니까. 난 이거 절대 안 버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역사적인 시각 난 안 바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아름답게 올바르게 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